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세요. 아멘.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모든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신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한 모든 속량의 사역.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위한, 우리의 구원의 필요를 위한 모든 속량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나라와 인종과 성별 상관없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의 결과이자 열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맞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속량의 사역의 열매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통해서 주님의 메시지가 나타나게 되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뿜하고 뿜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주님의 속량의 사역의 열매들이기 때문에 어디에 가서든지 그 열매가 나타나고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시고 이제 승천하실 때 우리를, 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그저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만 이 세상에 남겨두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그냥 그래 너희는 구원받은 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중에 이제 죽으면 천국에 오면 돼, 이런 의미로 그냥 세상에 남겨두고만 계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주님은 승천하셨고, 승천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이 세상에 오신 성령님께서요,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 안에 주님의 성령을 초대하고 성령님을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 안에 함께 하시면서, 함께 사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권능으로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누가 계시다고요? 네, 성령님이 함께 살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내 힘만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를 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절대로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 전전긍긍하며 내 힘으로만 고군분투하지 마시고, 내 힘으로만 사는 고군분투를 멈추시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이 성령을 충만하게 하셨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거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만일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살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권능, 이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는 뒤집어서 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고는 우리는 그 어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승리하는 삶, 다스리는 삶, 능력의 삶을 살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하여 계획하신 그 주님의 뜻, 주님의 목적,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존중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노력으로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승천하신 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홀로 남겨두지 않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와 계시고 평생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여러분의 일평생을 동행하신다는 것을 꼭 아시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분이라고요? 네, 이걸 꼭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아주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는데 만일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지, 또 어떤 우리의 뜻이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이런 것과 그냥 상관없이 그냥 강압적이고 또 억압적이고 또는 강요하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지 않는다. 이거를 꼭 아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물론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다 옳은 일일까요? 그 중에 가끔 예외적으로 안 좋은 일도 있을까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는 여러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일에는요 어떠한 예외도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100%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이해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성령님의 뜻을 내가 원하지 않는다거나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는다면 또 그 성령님의 인도에 대한 생각을 내가 합하지 않고 내가 다른 생각을 가져서 다르게 행동하고자 하여 그렇게 우리의 의지를 다르게 발동을 한다면 성령님이 너 그래 안 돼 이리 와 하고 강제로 우리의 멱살을 끌고 이렇게 끌고 가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성령님의 내 생각이나 마음과 뜻을 동의하지 않으면서 성령님이 나를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끌어다가 그 자리에 딱 앉혀놓도록 나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서 그냥 성령님이 강제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걸 이렇게 좋은 표현들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죠? 강권적으로 역사하달래요. 여러분 강권적이라는 말의 의미를 알고서 사용하시는 건가요? 강권적이라는 말은 여러분 강제적이라는 뜻이에요. 강제적으로. 근데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기도하죠. 응답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런 기도 해놓고서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응답을 안 해주시나? 아직 기도의 분량이 덜 찼나? 한 40일 작정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하나님이 내가 어저께 남편한테 아니 아내한테 욕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건가?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 없는 기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이 항상 언제나 우리에게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성령님께 다가가고 성령님께 나를 내어드리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기다리고 계세요. 기다리고 계세요. 여러분 성공하고 싶으세요? 별로 성공하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무지 성공하고 싶은데 여러분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다 그냥 전적으로 순종해서 정말 내 삶에 예수님만큼 막 그런 열매가 나타나기를 원하세요? 네, 저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네. 다 아마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마음을 가질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을 열망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우리가 그런 것을 누리기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더 원하십니다. 더 원하고 계세요. 근데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가 당신께 우리를 내어드리기를 계속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이런 거죠. 그래, 마음만 열기만 해봐. 내가 무슨 역사를 일으키나. 네, 이런 겁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제발 부디 마음을 열고 나를 인정하고 내게 맡기기만 해봐라. 내가 너희들에게 어떠한 역사를 일으키겠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렇게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정말 여러분을 성공시켜 주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분께 내어드리기만 하면 우리는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데서 반드시 중요한 것 이게 뭐냐? 바로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과의 관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 이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과의 관계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분의 성품을 따라 반응하고 행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인격적이신 분이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성령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해야 된다고요? 인격적이고, 그분께 그렇게 반응할 때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제한 없이 역사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인격적이신 분이라 성령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우리를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존중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의견 무시하고 따라와. 네 생각은 다 틀렸어. 내 생각이 다 옳아. 맞죠? 성령님의 생각이 다 옳죠. 무조건 옳죠, 성령님의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따라와. 나만 따라와. 너 그런 거 다 필요 없어. 이러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경우 많이 범하잖아. 이런 실수를. 야, 너는 맨날 생각하는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냥 따라와. 내가 정해준 대로 살아. 내가 정해준 대로 배우자 만나고. 제가 우리 애들에게 그런 거 얘기 가끔 했거든요. 니네들은 내가 정해주는 여자들하고 사귀어야 돼. 우리 지영이하고 주혁에게. 이게 그냥 우스갯소리로 한 얘기지만 사실 사심이 요만큼은 있었습니다. 얘네들이 자기 좋다고 이렇게 교제할 만한 이성이 과연 어떤 이성일까 궁금하기도 한데 혹시라도 엄한 사람 데려올까봐 이제 그런 농담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웃으면서 한 적이 있어요. 뭐 설마 제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처럼 여러분, 성령님이 그러지 않으신다고요, 우리를.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를 완전하게 존중해 주세요. 우리를 완전하게 존중해 주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시죠. 네, 여러분,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들, 또 우리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를 여러분의 자기 연민을 합리화하는 것에 이용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주님은,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분명히 다 아십니다. 우리의 부족함도 아시고요. 그리고 우리를 다 이해해 주세요. 그런 우리를. 믿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우리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신다는 걸 아셔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고 이해해 주시지만 그런 나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으신다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고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생명은 부모로부터 태어날 때 가지고 온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지금 우리 누구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이 나와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하나님의 본성이 있죠. 하나님의 성품이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어요. 바로 그런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네가 바로 그런 자야. 네가 바로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거듭난 나인데, 그리스도인인 나인데 자꾸만 자기 연민에 빠져가지고 옛사람을 자꾸 돌아보고 옛사람의 그런 모습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사고방식으로 나는 이거는 못해요. 나는 부족해요. 나는 가난해요. 나는 병들었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나는 죄인이에요. 자, 그런 우리의 어떤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이나 생각에 대한 그런 또한 삶의 습관들에 대한 육신적인 생각에 대한 연약함을 성령님이 알까요? 모를까요? 아신다니까요. 그럼에도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받아주신다니까요.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의 생각에 동의하신다 안 하신다? 하지 않으세요. 동의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우리를 계속 말씀과 똑같은 온전한 방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전히 내가 어떠한 자인지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은
그런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동시에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대한 계시의 눈을 열어주셔서 계시로 역사하여 주셔서 계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떠한 자인지를 계속 밝히 알아가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성령님이 우리를 존중하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성령님을 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다가갈 때 그분을 존중하고 그렇게 존중할 때라야 비로소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항상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성령님을 존중하면서, 성령님을 인정해드리고 성령님을 구하고 그분과 대화하고 교제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나를 내어 맡겨드리는 이런 모습들이 성령님을 존중하는 모습들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19절에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라고요? 소멸하지 말아라.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이 성령님을 묘사할 때 때때로 종종 불로 비유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하면 이 불의 이미지가 언뜻 떠오르죠. 근데 여러분, 성령님은 불은 아닙니다. 예, 불을 보고 성령이 임한다, 역사한다 이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불이라고 해서 성령님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또 불도 아니고 그냥 불같이 표현되어져 있는 거죠. 성령님이 불은 아니지만 이 불과 같이 표현되어진 이런 모습들은 왜 그렇게 성령님을 불로 비유를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반드시 성령님은 주변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에 영향을 주는, 불과 같이. 여러분, 여기 불이 이렇게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주변이 그냥 홀랑 다 탑니다. 아무것도 안 남고. 그런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 주변에 영향을 미쳐요. 그래서 성령의 영향을 받으면 어떻게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강력한 성령의 영향력인 거예요. 아주 강력한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작은 불씨가 온 산을 태울 수 있듯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들이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자, 그런데 에베소서 6장 16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들어보셨죠? 이 전신갑주의 구성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 아시죠? 예.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이 믿음의 방패를 우리가 사용해서 이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느냐? 소멸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멸과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소멸하지 말라는 소멸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어디에선 소멸하지 말라고 그러고 어디선 소멸하라고 그러고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이거를 무력화시켜라 이 말이에요. 마귀가 쏘는 불화살은 다 어떻게 하라고? 믿음의 방패를 들어서 이걸 사용해서 다 무력화시켜라. 여러분, 여러분 헷갈리시면 안 돼요. 불화살을 없애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불화살은 항상 있습니다. 악한 존재는 우리가 육신의 영혼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든 계속 불화살을 쏠 거예요. 불화살이 없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소멸시켜라. 무력화시키라는 거예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치도록 만들라는 거죠. 뭘 사용해서? 믿음의 방패를 사용해서.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성령을 어떻게 하래요? 소멸하지 말아라. 이 말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는 말은 성령님이 내가 뭐 잘못하면 사라지거나 떠났다가 내가 또 한 3일 금식하고 기도하면 성령님이 다시 내 안에 오시고 이게 아니에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은 아시죠? 이 정도는 다시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는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죄를 범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십니다.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이 제한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나타나심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살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성령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거예요. 죄를 범하거나 성령님과 다른 선택을 하게 되면. 예. 그런 거지. 여러분, 성령님이 없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이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마치 내가 뭔가 잘못하면 성령님이 나를 떠났다가 오 성령님이요, 내게 떠난 성령님 다시 오셔야 돼요. 나는 성령님이 나를 떠나면 살 수 없어요. 성령님 안 떠난다니까요.
그래도 다윗은 성령님이 나를 떠나지 말고 내 심령을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직 성령의 사역이 완성됐다 안 됐다? 안 됐어요. 그래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성령님이 거하고 사냐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죄와 함께 거하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이 임하시면 죄는 떠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둘이 공존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 성령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본성을 다 제거해 주시고 우리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되게 하신 거죠. 죄가 없는 상태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전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마치 구약시대에 성막과 성전의 지성소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지성소 삼으시고 성전 삼으셔서 우리 안에 이제 거하실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본문을 보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성령님이 날 떠나면 안 되지,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영향력을 무효화시키지 말라는 말이에요. 성령의 나타남을 무력화시키지 말라는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 이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무력화돼서 내가 성령의 도움을 못 받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그거는 다른 게 아니라 성령님께서요,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뭔가를 알려주시거나 감동하시거나 말씀하실 때, 또 그 감동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우리가 그것들을 무시하는 것, 이거를 무시하고 그냥 넘기는 것,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겁니다.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무시하니까 성령님의 영향력, 성령님의 역사, 성령의 나타남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루어지겠어요? 안 이루어지겠어요? 이루어지지 않죠. 이게 성령의 역사를 무력화시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성령을 소멸시키는 그런 일들인 거죠.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죠. 성령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존중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성령님의 성품과 인도함과 반대되는 반응, 반대되는 태도, 그리고 인도를 그런 행동들 앞에서 성령님은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인도를 받았음에도 그것들을 거절한다면, 그것들을 무시한다면, 인도하심과 또는 다른 선택을 하고 다른 결정을 한다면 그게 곧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성령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 어떤 중심으로 그 역사하심에 반응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다면 성령님이 이제 나를 깨닫게 하시고 또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단 말이죠. 그때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우리가 특별하게 여기고 그것을, 인도를 그대로 받아들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에 그 성령의 인도와 말씀, 계시를 잘 적용을 해서 혹 잘못된 방향들을 주님께 제시해 주시면 그것들을 빨리빨리 수정하고 또 뭔가를 가르쳐 주시면 그것을 빨리 배움을 갖고 그래서 인도하시는 방향과 내용들을 그대로 선택하거나 결정하는, 이게 우리의 중심으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들 아니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반응하겠죠. 그러나 반대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그 말씀과 인도의 내용대로 선택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나서는 인도받기 전과 인도받은 후 똑같이 살아간다면 성령님이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성령님보다 높은 자리에 있는 거죠. 성령님이 나보다 상위 권위에 있는 성령님께서 나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지시하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그분이 나의 상위 권위자라는 걸 인정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따르죠. 근데 만약에 그분이 상위 권위자, 내 상위 권위자가 아니야 라고 생각이 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가르쳐 줘도 내가 그걸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접근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냐?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성령님보다 내가 높아져 있는 마음. 성령의 인도를 받았음에도, 주님의 말씀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는 다르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거죠. 여러분, 성령님은 항상 우리에게 승리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는요, 언제나 우리를 최고의 방향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수할 수 있어도 성령님은 실수할까요, 안 할까요? 절대로 실수 없어요. 성령님은 절대로 실수가 없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믿으면 당연히 성령님을 완전히 신뢰하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죠. 이렇게 성령님께 우리를 내어 맡겨 드릴 때 우리는 성령님과 항상 동행할 수 있고 언제나 최고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예수님처럼요. 예수님은 100% 성령의 인도를 받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의 삶에서는 100%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셨던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와, 역시 예수님이니까 역시 이렇게 엄지를 치켜들잖아요. 그리고 놀라워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예수님에게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여줬잖아요. 제자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셔서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게 했잖아요. 둘씩 짝져가지고 보냈잖아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병든 자가 치유되고, 귀신이 마귀가 저기서 여기까지 떨어지는 것, 마귀가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누구에게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예수님에게서 일어났던 일인데 동일하게 제자들에게도 그렇게 일어나잖아요. 바로 성령님께 맡겨드리는 만큼 우리는 그 성령님께서 나타내시는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 이걸 우리가 이제 분명히 알고 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절대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무력화시키는 일이 없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는가? 우리 요한복음 14장 보겠습니다. 14장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6장 13절도 볼게요.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인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뭔지를. 그래서 네 가지죠. 하나는 뭡니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님이. 두 번째는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일. 또 세 번째는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일. 네 번째는요, 장래일을 알려주시는 일. 이게 성령님이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죠. 지금도 이 일을 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앞으로도 이 일을 하실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삶에서 이러한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우리의 중심과 삶을 교정받고, 그러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필요, 모든 위로, 인도함, 지혜, 능력, 이 모든 것들을 공급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는 영적인 성장이 빠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성령님 안에는 불순물이 없어요. 성령님 안에는 절대로 불순물이 없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어떤 다른 의도, 다른 목적이 없다니까요. 성령님께는요.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만이 성령의 역사와 인도하심의 방향성인 거예요. 믿습니까?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인생을 향한,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한 계획과 뜻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여러분 각자의 인생을 향한 계획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분명히 있죠? 한번 물어볼게요. 대답 잘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여러분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한 것일까요, 허술한 것일까요? 완전한 거 확실히 맞나요? 확실히 맞습니까? 네. 바로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세상의 모든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일을 위한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대답하셨잖아요. 그 계획이 어떤 계획이라고요? 완전한 계획이라니까요. 그것을 다 이룰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우리 안에서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고, 그것이 우리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방향성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완수될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살면서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행하고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간다고 할 때 가끔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있죠. 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 뭐 사람 때문에, 어떤 일 때문에 종종 상처받는 일들이 생길 수 있어요. 기분 나쁜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짜증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일단 내가 상처를 받았다? 아니면 기분 나쁜 상태가 계속 유지된다? 아니면 짜증나는 상태에 내가 계속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일단 여러분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았다고 여기셔야 돼요. 그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 내가 불화살을 쳐내지 못하고 맞았구나. 어떨 때요? 내가 상처를 받았거나, 짜증나는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거나, 기분 나쁜 상태로 계속 여전히 그 상태가 유지되거나. 여러분, 우리의 감정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건가요? 사람에게 있는 감정의 기능은? 마귀가 우리에게 준 겁니까? 아니요. 우리가 느끼고 이게 느낄 수 있는 이 감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도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쁜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짜증나는 감정이 들 수 있어요, 없어요? 들 수 있어요. 상처가 나에게 오는구나, 이런 것들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거를 빨리 바꿔야 되는데, 거기서 내가 빨리 빠져나와야 되는데, 그걸 믿음의 방패로 쳐내야 되는데, 그래서 영향을 무효화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소멸시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나에게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선택하고 사람을 대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떤 부정적인 영향도 받지 않도록 소멸시켜야 되는데, 일단 내가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 그럼 불화살을 어떻게 한 거라고요? 맞았다는 걸 일단 아셔야 돼요. 아, 내가 불화살을 맞았구나. 그럼 맞았으면 맞고 이제 죽겠구나 이러고 그냥 끝내요?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맞았으면 어떻게, 우리 그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주인공은 절대 안 죽잖아요. 그렇죠? 아주 비련의 주인공은 예외, 이런 경우를 빼고는 뭐 죽을 병에 걸려가 불치병에 걸려서 마지막에 죽음으로 끝나는 그런 거 빼고는 영웅이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총을 맞아가지고 막 죽을 뻔하다가 막 총알을 빼가지고 살아나잖아요. 화살을 맞고 창을 맞았어도 막 창을 빼내고 화살을 빼내고 살아나잖아요. 예,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뽑아내야죠. 아니, 오는 거를, 쏘는 거를 일단 첫 번째는 막아야 되지만, 막지 못해서 맞았으면 그 다음 단계를 진행을 시켜야죠. 뽑아내고 살아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속 생명력을 불어넣으시는데요. 그렇죠? 뽑아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이렇게 일단 내가 뭐 상처받은 상태, 또 부정적인 감정의 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거는, 마귀가 쏜 불화살을 맞았다는 거, 이게 뭐냐? 바로 소위 우리가 뭐 예전에 많이 이야기했던 견고한 진, 또 약점이라는 것을 빨리 아셔야 돼요. 아, 이게 내 약점이었구나. 그리고 이걸 인정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자꾸 부정하시면 안 돼요. 내가 약점이, 나는 완전한 자입니다. 나는 주님이 다 주셨습니다. 나는 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변화된 생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뭐가 가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약점들이, 변화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발현이 안 되는 거예요. 나타나지가 않는 겁니다. 나타나게 해야죠. 어떻게 해요? 이런 것들을 잘 다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처를 잘 받는다든지 상황이나 환경에 막 예민해서 이런 부정적인 감정의 영향을 자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게 상황, 환경 또는 그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심령에 문제가 있다는 걸 빨리 인정하셔야 돼요. 아,
내 심령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내 중심에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견고한 진들을 부수고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일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회개라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이게 회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심령과 삶을 아름답게 지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말씀들을 통해서 새로운 영적인 직감이나 계시가 올 때가 있죠. 뭔가 이제 깨닫게, 이런 거구나, 알게 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게 바로 성령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걸 빨리 인식하셔야 돼요. 이게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구나.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뭔가를 말씀을 들었는데 자꾸 다른 사람 얼굴이 아른아른거려. 이 사람이 이걸 꼭 들어야 되겠는데. 예. 여러분, 혼으로 기능하고 있는 거예요. 영으로 말씀을 받고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1차적으로 주님의 말씀과 메시지는 나에게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주시는 것이고 그것이 이제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말씀은 1차적으로 나에게 주시는 거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그렇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본문이든 또 어떤 제목 주제이든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듣는다고 하더라도 말씀을 통해 지금 내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시는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말씀을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됐냐에 따라서 성령님이 바로 그 선포된 말씀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강단 메시지를 절대로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강단 메시지가 선포될 때 성령님이 그거를 이루기 위해서 역사하시거든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오늘 주제가 어떤 내용입니까? 성령님과의 관계에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당신과 여러분의 관계를 이렇게 성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서 성령님과의 관계에 반드시 성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항상 이 성령의 인도하심, 성령님의 음성들을 기대하면서 겸손하게 말씀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이 성령님의 어떤 인도, 가르침, 계시, 이거를 얼마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취하느냐. 상황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 표정 이런 거에 민감하지 마시고 성령님께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그것들을 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잘 민감하게 받아들여서 또 그것들을 잘 취해서 성령님과의 관계에서 성공하여서 그 성령님과의 관계의 성공이 곧 우리의 삶의 질과 삶의 모습과 삶의 방향, 어떤 그 성공의 정도를 결정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런 모든 복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또 성령님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 우리의 장래 일들도 말씀해 주세요. 물론 우리의 인생의 모든 앞으로 일어날 일을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로 하여금 알아야 되는 필요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 뭐 또 대표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지만 정말 생각하지 못했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나 또는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경우에 그런 일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기 위해서 미리 알려주시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 꿈으로든지 영적인 직감으로든지 아니면 어떤 뭐 목사님과의 뭐 멘토링이라든지 뭐 이 설교 시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통해서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고. 무서워서 도망가는 게 아니라 준비하라고. 그런 부분들을. 그래서 그거를 뛰어넘고 돌파하라고 그렇게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또는 어떤 부정적인 사건들이나 여러 가지 방해들, 이거 다 어디로부터 오는 걸까요? 부정적인 사건들과 이 부정적인 영향력들은 방해들은 어디로부터, 누구로부터 오는 거예요?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건 분명히 마귀의 일이거든요. 이런 마귀, 원수의 어떤 대적하는 일들, 회방하는 일들이 앞으로 있을 수 있다.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마귀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는지도 알고 계시고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선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미리 신호를 주시든지 미리 또 격려를 주셔서 그 일들을 또 돌파하여 나가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성령님은 우리 안에 전천후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완전 멀티죠. 이 멀티 그 이상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하여튼 멀티라고 그래야 되나? 하여튼 멀티로 이렇게 역사하셔서 모든 부분들을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계획할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런 삶을 살도록 역사하시는 분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일 그런데 일상에서 이런 경험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이런 일들이 없이 오기라도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빨리 이런 삶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런 주님의 성령 인도를 받는 일을 살아가셔야 돼요. 이게 정상적인 삶인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경험되어지 못하고 있는가? 먼저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성령님이 알려주지만 우리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예요. 그러면 우리 성령의 인도를 못 받죠. 성령님은 계속 나를 인도해 주시는데 나는 그 인도가 이게 인도인지 아닌지 몰라.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인도를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두 가지 경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원인인 거예요. 그게 뭐냐?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게 맞는 거예요? 네,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이시고 영적으로 역사하듯이 우리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혼적인 모드에만 머물러 있을 때 우리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성령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영적으로 살아가야, 영적인 부분을 열어놓아야, 내가 영적인 부분 안에서 머물러 있어야 우리가 그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데 혼적인 모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죠. 여러분, 핸드폰 진동, 무음, 벨소리 모두 바꾸잖아요. 상황과 장소에 따라서. 그렇죠? 그런 것처럼 내가 영적인 모드에 항상 머물러 있으면 언제나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근데 난 한 번도 그런 거 못한 것 같아. 여러분, 한 번도 영적인 모드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혼적인 모드로만 살아가고 있는 거죠. 혼적인 모드가 뭐냐? 이성, 논리, 합리성, 경험, 느낌, 감각, 종교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이런 것들 중심으로 살아가는, 모든 결정과 선택과 뭔가 말, 행동, 사고방식 모든 것들을 다 이 안에서 하는 거죠. 이런 종류의 그 부류의 안에서만. 이게 우리가 혼적으로 살아가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는 뭐라고 말하니?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이런 분들이.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우린 영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제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님께서 나에게 또 나를 통해서 성령의 영향력, 성령의 나타남을 소멸할 것이냐 아니면 그것들을 적용할 것이냐, 이 여부는 이제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누구에게 달렸어요?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달린 겁니다.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작게 보이는 걸 할지라도, 작은 것처럼 별거 아닌데 같이 그렇게 여겨지는 걸 할지라도 여러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 자신을 성령님께 내어드릴 때 우리는 점점 그 말씀과 똑같아지게 되는 영적인 성장과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예요. 여러분의 자리는 승리의 자리입니다. 여러분의 자리는 축복의 자리예요. 그 자리를 이런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반드시 차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